한번 고백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저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 멈추지 않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기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기기를 위하여서 마치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저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단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정중앙에 10점, 9점, 8점 이렇게 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면 점수가 없죠. 그래서 관역에 점수가 있는 관역, 1점부터 10점까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안에 화살이 들어가야만이 점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죄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관역 10점짜리 관역의 말씀은 무엇이며 9점짜리 관역의 말씀은 무엇이며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드리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 홀로 싸우면 결코 이길 수가 없지만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죠.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꾸만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마치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어서 관역 안으로 화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어제끼는 그런 바람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요. 그동안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 그 가운데 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시몬 지파와 스볼론 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의 자손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누굽니까? 시몬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시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몬은 야곱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에서 그야말로 생고생해서 자기 기업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운데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세겜성 추장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일을 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됐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시몬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까? 자, 이 시몬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부올의 그런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장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25장 25장을 보면, 자, 제목이 부울에서 생긴 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모압 그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즉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음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발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때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볼까요? 25장 14절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뭐라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절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결국 이 일에 연병이 일어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은 자가 25장 9절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시몬 지파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 몇 명이었냐?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 1장 민수기 1장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인구가 딱 적혀 있어요. 전체가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런데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23절을 보면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 5만 9,30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 23절에 시몬 지파가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장정들이 5만 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5만 9,300명이었던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몇 명으로 줄어들게 되냐면 이들이 26장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5만 9천 명에서 그 6만 명 중에서 결국 2만 2천 명만 남았다는 얘기니까 거의 한 4만 명 정도, 정확히 말하면 3만 7,100명이 결국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시몬 지파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더 줄어들어서 3만 7천 명. 그때 2만 2천 명이 죽었는데 3만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나타난 일이 뭐냐? 결국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에 시몬 지파는 축복도 예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에 가깝다시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장 어찌 보면 많은 세 번째로 많았던 그 인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 앞에 여러분 장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늘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귀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렸던 전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하여서 지금도 어때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그 광야에서 이 시몬 지파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세력, 그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심지어는 37,1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가졌던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은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반복해서 1절과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자손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시몬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다.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자손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까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지금 시몬 자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을 내어놓잖아요. 선뜻 내어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까닭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이죠. 결국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 지파를 위하여서 선뜻 자기의 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유업이요 상속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 기업을 선뜻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주는 삶을 살았기에 이 시몬 자손들은 결국 땅을 분배받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나중에 남과 북이 분단될 때에 남쪽 편에 서지 않냐고 북쪽 편에 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시몬 자손이 유다 자손의 땅에서 머물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에브라임 자손이 열 지파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할 때 그쪽으로 붙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결국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유다만이
남쪽 유다를 이루고 결국 정통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시몬 자손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자손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스불론 자손의 유업을 예언하고 축복할 때에는 자, 이들이 해변가에 머물게 된다라는 예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불론 자손들이 머물게 된 땅은 결국 내륙 땅이었죠. 내륙 땅인 것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 동서의 관통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결국 이들이 저 지중해 해변에 무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해변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따라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처럼 새벽을 깨우든 여러분이 독자적으로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면 속에서 먼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